왜 착하게 살았는데 더 괴로운 건 나일까? 세상은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 남을 해친 적도 없는데 왜 오히려 나보다 못된 사람이 더 잘 사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마음이 등불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유튜브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다소 도발적이고 한 번쯤 우리 마음속에서 지나가 봤을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왜 나쁜 놈이 더 잘 사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세상에 대한 분노나 억울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공정함, 그리고 그 불공정함 속에서 도대체 진리는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교를 이야기할 때 흔히 이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절에 가서 연불을 외고 독경을 하고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하고 매일 정진하는 모습. 많은 불자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수행으로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또 삶을 맑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 하나를 던져주십니다. 조작하는 건 행사윤회를 면치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어떤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 의도적으로 선한 결과를 바라는 수행은 결국 유의 조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윤회의 고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유의란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행동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연불을 하면 극락에 갈 수 있겠지, 보시를 많이 하면 복이 따를 거야라고 생각하며 수행하는 것은 결국 뭔가 얻기 위해 조작하는 것이고 이는 다시 업을 짓는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된 선행이라도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로움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또 다른 속박을 만드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들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부처님께서도 가르치신 바 있는 소중한 수행의 방법들이고 많은 이들에게 복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길입니다. 다만 그것이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그런 수행들을 가리켜 기초법문 또는 방편적 수행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즉, 복을 짓고 천상에 나기를 바라는 연불이나 보시의 실천은 우리가 본격적인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방편은 실론, 개론, 생천론, 다시 말해 복을 짓는 것, 계율을 지키는 것, 천상에 나길 바라는 수준의 법문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불교의 시작점이지 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불교 수행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행의 핵심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나아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란 단지 좋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의 본성을 온전히 꿰뚫어 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견성이라 부릅니다. 자신의 본래의 마음, 참된 성품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이 땅에 와서 오직 문득 깨닫는 가르침만을 전한다. 자기 마음이 곧 부처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수행의 본질을 되짚게 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부처의 성품을 깨닫기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수행이란 외부로 향한 변화의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을 직시하고 마음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길은 특정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한 스님이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 평생을 계율에 맞춰 살아야만 허락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심지어는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라 불리는 이들조차도 본래의 마음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면 누구든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그 어떤 조건도 방해되지 않으며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라는 진리 앞에 평등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이 대승불교의 핵심 정신이자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며 실천하는 수행의 모든 행위는 단지 이 위대한 진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리일 뿐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기 위해 걷는 것은 좋지만 다리 위에서 멈춰 서 있다면 진정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법상 스님은 말합니다. 수행을 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을 원하되 의도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유의의 수행을 넘어 무의의 경지, 즉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는 참된 수행의 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해탈의 길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은 남을 괴롭히고 욕심부리며 사는데도 왜 더 잘 살까?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착함과 나쁨이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세속적인 선악의 기준은 진리의 눈으로 보면 무의미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속에서 죄를 많이 지은 자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살생을 업으로 삼고 사는 찬달라 같은 사람도 자신의 본성을 바로 보면 성불할 수 있다. 이 말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높은 경지가 출가잖아. 성스러운 수행자에게만 허락된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착각이며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성을 본다는 것, 즉 견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신분이 천하든 귀하든 사회적 위치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의 조건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존재는 본래 평등합니다. 업의 무게도 세상의 판단도 명예나 죄의 경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본래 마음을 직접 보고 깨달았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깨달음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단 한 사람도 그 가능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견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 이후에도 습기는 남아있으며 그 습기가 서서히 사라지도록 꾸준히 닦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견성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깨달음이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문득의 깨달음이라면 그 후의 삶은 그 깨달음을 몸과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내는 여정입니다. 이를 부처님께서는 문득 깨달은 뒤에도 점차 닦아야 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당장 담배를 끊는 것도 아니고 욕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습관, 업의 흔적은 여전히 몸과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집착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지녔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음 이후에는 서서히 닦아가는 공부가 시작됩니다. 말투가 바뀌고 감정의 폭이 줄어들고 삶의 반응이 고요해집니다. 비로소 삶 그 자체가 수행이 되고 모든 관계가 공부의 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무결점이 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기 본성을 보고 그 자리에 머무르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깨달음이 전부라면 염불이나 독경은 왜 해야 하나요?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하고 절을 하는 행위는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불교 수행을 처음 접한 사람뿐 아니라 오래도록 정진해온 이들에게도 한 번쯤은 스쳐가는 물음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수행은 진리를 깨닫기 위한 방편일 뿐,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탄다고 생각해 봅시다. 강을 건넌 후에도 여전히 배를 머리에 이고 다닌다면 그 배는 더 이상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부처님은 법도 그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법이란 고통을 건너는 데 쓰이는 배일 뿐, 강을 건넌 후에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염불이든 독경이든 계율이든 그 모든 행위는 자기 본성을 바로 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수행의 형식에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본래의 목적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부처님께서는 경계하셨습니다. 진짜 공부는 보는 눈을 기르는 것, 즉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그 눈을 뜨기 위한 안경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안경을 쓴 채 거울만 바라본다면 결국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의 방편을 소중히 여기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과거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의 선사들은 이러한 부처님의 뜻을 이어받아 본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매우 파격적인 방식으로 설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자가 절을 하자 스승이 발로 차버리는 장면이 기록된 고승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괴팍한 행동이 아니라 수행자가 형식에 빠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경책하는 행위였습니다. 또 어떤 선사는 제사에서 고기와 술을 내놓고 사람들에게 권하기도 했습니다. 세속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일 수 있지만 그 선사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상에 매이지 말라. 즉 염불을 하느냐 마느냐,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절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위 뒤에 있는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사들은 이렇게 형식과 상징을 깨뜨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분별을 내려놓고 본래 마음을 바로 보게 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대중을 일부러 흩어버리기도 하고 제자들을 문전박대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공부를 할 사람만이 껍데기를 뚫고 그 속의 본질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사들의 행위는 단순히 시대의 특수성이나 성격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기설법, 즉 듣는 사람의 그릇과 시기에 맞추어 법을 설하는 방식을 철저히 따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는 날카롭고 직설적인 법이 필요했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부드럽고 인내심 있는 방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사는 절하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돌아서기도 했고 어떤 이는 불경을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행위로 단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자 했습니다. 형식이 곧 법이 아니다. 마음의 본성만이 진짜다. 그 본성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수행을 해도 공허할 뿐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선사들은 삶과 행동으로 온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수행을 하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염불도 절도, 경전 공부도 결국 나의 본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한 거울입니다. 거울을 아무리 닦아도 결국 그 거울로 자신을 비추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선사들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도구다. 진짜는 그 도구를 넘어서는 그대 마음 속에 있다. 우리의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 같지만 그 안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작용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늘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어났다 사라지며 판단하고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옳다, 저건 나쁘다,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괜찮아. 이러한 마음은 항상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분별의 마음, 즉 생멸심입니다. 반면 또 하나의 마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무르며 그 모든 생멸을 지켜보기만 하는 고요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분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다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진여심, 즉 변하지 않는 본래의 마음이라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여심의 세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진여의 자리에서는 부처도 똥도 다르지 않다. 분별이 없으면 그것은 모두 다만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이 말은 자극적이거나 극단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속의 기준과 가치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똥은 더럽고 부처는 성스럽다고 여기는 것은 오직 분별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똥도 그저 대지의 한 일부이고 부처도 형상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이며 누가 높고 누가 낮다는 판단은
오직 내 안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여심을 깨닫게 되면 세상에 더 이상 더럽다거나 고귀하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만 하나의 진실된 생명일 뿐이고 그 생명 안에 동일한 불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핵심은 바로 상을 깨는 공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형상, 즉 상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남자, 여자, 스님, 제가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구분을 통해 우리는 나와 너를 갈라놓고 마음속에 끝없는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형상도 진실이 아니며 상에 머무는 자는 진리를 보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상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수행자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스님이라는 상조차도 가장 강력한 분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님이라는 외모와 옷차림, 말투와 행동이 너무도 특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질보다는 그 외형에 기대어 판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스님이니까 반드시 도인일 거야. 저 사람은 세속인이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모를 거야. 이러한 생각 하나하나가 바로 분별심의 작용입니다. 이 분별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진여심의 자리를 떠나 생멸심의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을 따라가지 말라. 마음을 보라. 그가 스님이든 제가자이든 남자든 여자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든 그 마음 안에 진여의 성품이 그대로 깃들어 있다면 그는 누구보다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형이나 경력, 말투나 태도를 근거로 한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어떤 빛이 있는지를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아는 자비심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수행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에 일어나는 상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를 평등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문을 여는 수행, 상 없는 자리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나쁜 놈이 더 잘 사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근본에 대한 깊은 물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질문에 대해 그건 업보 때문이다라고 답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겠지. 나는 지은 업이 많아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더욱 근원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업조차도 궁극의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모두 업의 그물망 속에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두 어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속에서 움직입니다. 선한 행동에는 복이 따르고 악한 행동에는 괴로움이 따른다는 것이 인과의 법칙, 곧 업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의 자리, 즉 자기의 본래 마음을 보고 깨달은 자의 세계에서는 이 업의 법칙마저도 더 이상 실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을 지을 나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의 성품을 본 자는 더 이상 업을 짓지 않는다. 그는 행함이 업되 행하고 말함이 업되 말하며 마침내는 모든 업이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무위의 자리, 즉 더 이상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 자리에 이른 자는 착한 일을 해도 착한 일이라 여기지 않고 복을 베풀어도 내가 복을 베풀었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놈이 더 잘 사는가라는 질문은 사실은 아직 분별의 자리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기준으로 세상을 나누고 그 안에서 억울함을 느끼며 고통받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별을 내려놓고 마음을 보라.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은 하나의 진실로 모입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지금 바로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죄를 지었든 상처를 주었든 혹은 오랫동안 수행을 했든 아무것도 모르는 초심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의 본래 자리를 바라보고 그 마음이
곧 부처임을 체득하게 된다면 그 순간 바로 그대는 이미 부처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안에 부처가 있고 그 부처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니라. 우리의 공부는 남보다 착해지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것도 아니며 심지어 고통을 피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언제나 고요히 말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대가 바로 부처다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라도 멈춰 세우고 그 마음의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놈은 왜 더 잘 살까? 라는 억울함을 넘어서 진짜 삶이란 무엇인가? 그 깊은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연등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부처인 당신에게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착하게 살았는데 더 괴로운 건 나일까? 세상은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 남을 해친 적도 없는데 왜 오히려 나보다 못된 사람이 더 잘 사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마음이 등불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유튜브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다소 도발적이고 한 번쯤 우리 마음속에서 지나가 봤을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왜 나쁜 놈이 더 잘 사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세상에 대한 분노나 억울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공정함, 그리고 그 불공정함 속에서 도대체 진리는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교를 이야기할 때 흔히 이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절에 가서 연불을 외고 독경을 하고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하고 매일 정진하는 모습. 많은 불자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수행으로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또 삶을 맑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 하나를 던져주십니다. 조작하는 건 행사윤회를 면치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어떤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 의도적으로 선한 결과를 바라는 수행은 결국 유의 조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윤회의 고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유의란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행동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연불을 하면 극락에 갈 수 있겠지, 보시를 많이 하면 복이 따를 거야라고 생각하며 수행하는 것은 결국 뭔가 얻기 위해 조작하는 것이고 이는 다시 업을 짓는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된 선행이라도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로움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또 다른 속박을 만드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들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부처님께서도 가르치신 바 있는 소중한 수행의 방법들이고 많은 이들에게 복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길입니다. 다만 그것이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그런 수행들을 가리켜 기초법문 또는 방편적 수행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즉, 복을 짓고 천상에 나기를 바라는 연불이나 보시의 실천은 우리가 본격적인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기 위한 전단계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방편은 실론, 개론, 생천론, 다시 말해 복을 짓는 것, 계율을 지키는 것, 천상에 나길 바라는 수준의 법문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불교의 시작점이지 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불교 수행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행의 핵심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나아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란 단지 좋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의 본성을 온전히 꿰뚫어 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견성이라 부릅니다. 자신의 본래의 마음, 참된 성품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이 땅에 와서 오직 문득 깨닫는 가르침만을 전한다.
자기 마음이 곧 부처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수행의 본질을 되짚게 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부처의 성품을 깨닫기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수행이란 외부로 향한 변화의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을 직시하고 마음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길은 특정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한 스님이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 평생을 계율에 맞춰 살아야만 허락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심지어는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라 불리는 이들조차도 본래의 마음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면 누구든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그 어떤 조건도 방해되지 않으며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라는 진리 앞에 평등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이 대승불교의 핵심 정신이자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며 실천하는 수행의 모든 행위는 단지 이 위대한 진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리일 뿐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기 위해 걷는 것은 좋지만 다리 위에서 멈춰 서 있다면 진정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법상 스님은 말합니다. 수행을 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을 원하되 의도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유의의 수행을 넘어 무의의 경지, 즉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는 참된 수행의 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해탈의 길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은 남을 괴롭히고 욕심부리며 사는데도 왜 더 잘 살까?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착함과 나쁨이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세속적인 선악의 기준은 진리의 눈으로 보면 무의미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속에서 죄를 많이 지은 자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살생을 업으로 삼고 사는 찬달라 같은 사람도 자신의 본성을 바로 보면 성불할 수 있다. 이 말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높은 경지가 출가잖아. 성스러운 수행자에게만 허락된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착각이며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성을 본다는 것, 즉 견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신분이 천하든 귀하든 사회적 위치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의 조건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존재는 본래 평등합니다. 업의 무게도 세상의 판단도 명예나 죄의 경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본래 마음을 직접 보고 깨달았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깨달음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단 한 사람도 그 가능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견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 이후에도 습기는 남아있으며 그 습기가 서서히 사라지도록 꾸준히 닦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견성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깨달음이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문득의 깨달음이라면 그 후의 삶은 그 깨달음을 몸과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내는 여정입니다. 이를 부처님께서는 문득 깨달은 뒤에도 점차 닦아야 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당장 담배를 끊는 것도 아니고 욕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습관, 업의 흔적은 여전히 몸과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집착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지녔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음 이후에는 서서히 닦아가는 공부가 시작됩니다. 말투가 바뀌고 감정의 폭이 줄어들고 삶의 반응이 고요해집니다. 비로소 삶 그 자체가 수행이 되고 모든 관계가 공부의 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무결점이 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기 본성을 보고
그 자리에 머무르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깨달음이 전부라면 염불이나 독경은 왜 해야 하나요?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하고 절을 하는 행위는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불교 수행을 처음 접한 사람뿐 아니라 오래도록 정진해온 이들에게도 한 번쯤은 스쳐가는 물음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수행은 진리를 깨닫기 위한 방편일 뿐,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탄다고 생각해 봅시다. 강을 건넌 후에도 여전히 배를 머리에 이고 다닌다면 그 배는 더 이상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부처님은 법도 그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법이란 고통을 건너는 데 쓰이는 배일 뿐, 강을 건넌 후에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염불이든 독경이든 계율이든 그 모든 행위는 자기 본성을 바로 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수행의 형식에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본래의 목적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부처님께서는 경계하셨습니다. 진짜 공부는 보는 눈을 기르는 것, 즉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그 눈을 뜨기 위한 안경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안경을 쓴 채 거울만 바라본다면 결국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의 방편을 소중히 여기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과거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의 선사들은 이러한 부처님의 뜻을 이어받아 본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매우 파격적인 방식으로 설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자가 절을 하자 스승이 발로 차버리는 장면이 기록된 고승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괴팍한 행동이 아니라 수행자가 형식에 빠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경책하는 행위였습니다. 또 어떤 선사는 제사에서 고기와 술을 내놓고 사람들에게 권하기도 했습니다. 세속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일 수 있지만 그 선사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상에 매이지 말라. 즉 염불을 하느냐 마느냐,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절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위 뒤에 있는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사들은 이렇게 형식과 상징을 깨뜨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분별을 내려놓고 본래 마음을 바로 보게 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대중을 일부러 흩어버리기도 하고 제자들을 문전박대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공부를 할 사람만이 껍데기를 뚫고 그 속의 본질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사들의 행위는 단순히 시대의 특수성이나 성격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기설법, 즉 듣는 사람의 그릇과 시기에 맞추어 법을 설하는 방식을 철저히 따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는 날카롭고 직설적인 법이 필요했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부드럽고 인내심 있는 방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사는 절하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돌아서기도 했고 어떤 이는 불경을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행위로 단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자 했습니다. 형식이 곧 법이 아니다. 마음의 본성만이 진짜다. 그 본성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수행을 해도 공허할 뿐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선사들은 삶과 행동으로 온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수행을 하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염불도 절도 경전 공부도 결국 나의 본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한 거울입니다. 거울을 아무리 닦아도 결국 그 거울로 자신을 비추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선사들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도구다. 진짜는 그 도구를 넘어서는 그대 마음 속에 있다. 우리의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 같지만 그 안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작용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늘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어났다 사라지며 판단하고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옳다, 저건 나쁘다,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괜찮아. 이러한 마음은 항상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분별의 마음,
즉 생멸심입니다. 반면 또 하나의 마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무르며 그 모든 생멸을 지켜보기만 하는 고요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분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다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진여심, 즉 변하지 않는 본래의 마음이라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여심의 세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진여의 자리에서는 부처도 똥도 다르지 않다. 분별이 없으면 그것은 모두 다만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이 말은 자극적이거나 극단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속의 기준과 가치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똥은 더럽고 부처는 성스럽다고 여기는 것은 오직 분별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똥도 그저 대지의 한 일부이고 부처도 형상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이며 누가 높고 누가 낮다는 판단은 오직 내 안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여심을 깨닫게 되면 세상에 더 이상 더럽다거나 고귀하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만 하나의 진실된 생명일 뿐이고 그 생명 안에 동일한 불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핵심은 바로 상을 깨는 공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형상, 즉 상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남자, 여자, 스님, 제가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구분을 통해 우리는 나와 너를 갈라놓고 마음속에 끝없는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형상도 진실이 아니며 상에 머무는 자는 진리를 보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상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수행자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스님이라는 상조차도 가장 강력한 분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님이라는 외모와 옷차림, 말투와 행동이 너무도 특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질보다는 그 외형에 기대어 판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스님이니까 반드시 도인일 거야. 저 사람은 세속인이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모를 거야. 이러한 생각 하나하나가 바로 분별심의 작용입니다. 이 분별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진여심의 자리를 떠나 생멸심의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을 따라가지 말라. 마음을 보라. 그가 스님이든 제가자이든 남자든 여자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든 그 마음 안에 진여의 성품이 그대로 깃들어 있다면 그는 누구보다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형이나 경력, 말투나 태도를 근거로 한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어떤 빛이 있는지를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아는 자비심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수행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에 일어나는 상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를 평등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문을 여는 수행, 상 없는 자리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나쁜 놈이 더 잘 사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근본에 대한 깊은 물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질문에 대해 그건 업보 때문이다라고 답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겠지. 나는 지은 업이 많아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더욱 근원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업조차도 궁극의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모두 업의 그물망 속에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두 어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속에서 움직입니다. 선한 행동에는 복이 따르고 악한 행동에는 괴로움이 따른다는 것이 인과의 법칙, 곧 업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의 자리, 즉 자기의 본래 마음을 보고 깨달은 자의 세계에서는 이 업의 법칙마저도 더 이상 실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을 지을 나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의 성품을 본 자는 더 이상 업을 짓지 않는다. 그는 행함이 업되 행하고
말함이 없대 말하며 마침내는 모든 업이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무위의 자리, 즉 더 이상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 자리에 이른 자는 착한 일을 해도 착한 일이라 여기지 않고 복을 베풀어도 내가 복을 베풀었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놈이 더 잘 사는가라는 질문은 사실은 아직 분별의 자리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기준으로 세상을 나누고 그 안에서 억울함을 느끼며 고통받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별을 내려놓고 마음을 보라.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은 하나의 진실로 모입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지금 바로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죄를 지었든, 상처를 주었든, 혹은 오랫동안 수행을 했든, 아무것도 모르는 초심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의 본래 자리를 바라보고 그 마음이 곧 부처임을 체득하게 된다면 그 순간 바로 그대는 이미 부처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안에 부처가 있고 그 부처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니라. 우리의 공부는 남보다 착해지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것도 아니며 심지어 고통을 피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언제나 고요히 말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대가 바로 부처다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라도 멈춰 세우고 그 마음의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놈은 왜 더 잘 살까? 라는 억울함을 넘어서 진짜 삶이란 무엇인가? 그 깊은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연등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부처인 당신에게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착하게 살았는데 더 괴로운 건 나일까? 세상은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 남을 해친 적도 없는데 왜 오히려 나보다 못된 사람이 더 잘 사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마음이 등불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유튜브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다소 도발적이고 한 번쯤 우리 마음속에서 지나가 봤을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왜 나쁜 놈이 더 잘 사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세상에 대한 분노나 억울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공정함, 그리고 그 불공정함 속에서 도대체 진리는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교를 이야기할 때 흔히 이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절에 가서 연불을 외고 독경을 하고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하고 매일 정진하는 모습. 많은 불자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수행으로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또 삶을 맑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 하나를 던져주십니다. 조작하는 건 행사윤회를 면치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어떤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 의도적으로 선한 결과를 바라는 수행은 결국 유의 조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윤회의 고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유의란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행동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연불을 하면 극락에 갈 수 있겠지, 보시를 많이 하면 복이 따를 거야라고 생각하며 수행하는 것은 결국 뭔가 얻기 위해 조작하는 것이고 이는 다시 업을 짓는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된 선행이라도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로움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또 다른 속박을 만드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들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부처님께서도 가르치신 바 있는 소중한 수행의 방법들이고 많은 이들에게 복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길입니다. 다만 그것이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그런 수행들을 가리켜 기초법문 또는 방편적 수행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즉, 복을 짓고 천상에 나기를 바라는 연불이나
보시의 실천은 우리가 본격적인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방편은 신론, 개론, 생천론, 다시 말해 복을 짓는 것, 계율을 지키는 것, 천상에 나길 바라는 수준의 법문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불교의 시작점이지 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불교 수행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행의 핵심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나아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란 단지 좋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의 본성을 온전히 꿰뚫어 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견성이라 부릅니다. 자신의 본래의 마음, 참된 성품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이 땅에 와서 오직 문득 깨닫는 가르침만을 전한다. 자기 마음이 곧 부처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수행의 본질을 되짚게 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부처의 성품을 깨닫기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수행이란 외부로 향한 변화의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을 직시하고 마음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길은 특정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한 스님이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 평생을 계율에 맞춰 살아야만 허락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심지어는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라 불리는 이들조차도 본래의 마음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면 누구든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그 어떤 조건도 방해되지 않으며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라는 진리 앞에 평등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이 대승불교의 핵심 정신이자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며 실천하는 수행의 모든 행위는 단지 이 위대한 진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리일 뿐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기 위해 걷는 것은 좋지만 다리 위에서 멈춰 서 있다면 진정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법상 스님은 말합니다. 수행을 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을 원하되 의도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유의의 수행을 넘어 무의의 경지, 즉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는 참된 수행의 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해탈의 길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은 남을 괴롭히고 욕심부리며 사는데도 왜 더 잘 살까?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착함과 나쁨이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세속적인 선악의 기준은 진리의 눈으로 보면 무의미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속에서 죄를 많이 지은 자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살생을 업으로 삼고 사는 찬달라 같은 사람도 자신의 본성을 바로 보면 성불할 수 있다. 이 말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높은 경지가 출가잖아. 성스러운 수행자에게만 허락된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착각이며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성을 본다는 것, 즉 견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신분이 천하든 귀하든 사회적 위치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의 조건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존재는 본래 평등합니다. 업의 무게도 세상의 판단도 명예나 죄의 경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본래 마음을 직접 보고 깨달았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깨달음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단 한 사람도 그 가능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견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 이후에도 습기는 남아있으며 그 습기가 서서히 사라지도록 꾸준히 닦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견성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깨달음이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문득의 깨달음이라면 그 후의 삶은 그 깨달음을 몸과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내는 여정입니다. 이를 부처님께서는 문득 깨달은 뒤에도 점차 닦아야 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당장 담배를 끊는 것도 아니고 욕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습관, 업의 흔적은 여전히 몸과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집착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지녔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음 이후에는 서서히 닦아가는 공부가 시작됩니다. 말투가 바뀌고 감정의 폭이 줄어들고 삶의 반응이 고요해집니다. 비로소 삶 그 자체가 수행이 되고 모든 관계가 공부의 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무결점이 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기 본성을 보고 그 자리에 머무르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깨달음이 전부라면 염불이나 독경은 왜 해야 하나요?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하고 절을 하는 행위는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불교 수행을 처음 접한 사람뿐 아니라 오래도록 정진해온 이들에게도 한 번쯤은 스쳐가는 물음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수행은 진리를 깨닫기 위한 방편일 뿐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탄다고 생각해 봅시다. 강을 건넌 후에도 여전히 배를 머리에 이고 다닌다면 그 배는 더 이상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부처님은 법도 그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법이란 고통을 건너는 데 쓰이는 배일 뿐 강을 건넌 후에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염불이든 독경이든 계율이든 그 모든 행위는 자기 본성을 바로 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수행의 형식에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본래의 목적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부처님께서는 경계하셨습니다. 진짜 공부는 보는 눈을 기르는 것, 즉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그 눈을 뜨기 위한 안경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안경을 쓴 채 거울만 바라본다면 결국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의 방편을 소중히 여기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과거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의 선사들은 이러한 부처님의 뜻을 이어받아 본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매우 파격적인 방식으로 설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자가 절을 하자 스승이 발로 차버리는 장면이 기록된 고승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괴팍한 행동이 아니라 수행자가 형식에 빠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경책하는 행위였습니다. 또 어떤 선사는 제사에서 고기와 술을 내놓고 사람들에게 권하기도 했습니다. 세속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일 수 있지만 그 선사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상에 매이지 말라. 즉 염불을 하느냐 마느냐,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절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위 뒤에 있는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사들은 이렇게 형식과 상징을 깨뜨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분별을 내려놓고 본래 마음을 바로 보게 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대중을 일부러 흩어버리기도 하고 제자들을 문전박대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공부를 할 사람만이 껍데기를 뚫고 그 속의 본질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사들의 행위는 단순히 시대의 특수성이나 성격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기설법, 즉 듣는 사람의 그릇과 시기에 맞추어 법을 설하는 방식을 철저히 따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는 날카롭고 직설적인 법이 필요했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부드럽고 인내심 있는 방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사는 절하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돌아서기도 했고 어떤 이는 불경을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행위로 단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자 했습니다. 형식이 곧 법이 아니다. 마음의 본성만이 진짜다. 그 본성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수행을 해도 공허할 뿐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선사들은 삶과 행동으로 온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수행을 하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염불도, 절도, 경전 공부도 결국 나의 본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한 거울입니다. 거울을 아무리 닦아도 결국 그 거울로 자신을 비추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선사들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도구다. 진짜는 그 도구를 넘어서는 그대 마음 속에 있다. 우리의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 같지만 그 안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작용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늘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어났다 사라지며 판단하고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옳다, 저건 나쁘다,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괜찮아. 이러한 마음은 항상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분별의 마음, 즉 생멸심입니다. 반면 또 하나의 마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무르며 그 모든 생멸을 지켜보기만 하는 고요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분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다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진여심, 즉 변하지 않는 본래의 마음이라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여심의 세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진여의 자리에서는 부처도 똥도 다르지 않다. 분별이 없으면 그것은 모두 다만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이 말은 자극적이거나 극단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속의 기준과 가치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똥은 더럽고 부처는 성스럽다고 여기는 것은 오직 분별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똥도 그저 대지의 한 일부이고 부처도 형상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이며 누가 높고 누가 낮다는 판단은 오직 내 안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여심을 깨닫게 되면 세상에 더 이상 더럽다거나 고귀하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만 하나의 진실된 생명일 뿐이고 그 생명 안에 동일한 불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핵심은 바로 상을 깨는 공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형상, 즉 상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남자, 여자, 스님, 제가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구분을 통해 우리는 나와 너를 갈라놓고 마음속에 끝없는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형상도 진실이 아니며 상에 머무는 자는 진리를 보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상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수행자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스님이라는 상조차도 가장 강력한 분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님이라는 외모와 옷차림, 말투와 행동이 너무도 특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질보다는 그 외형에 기대어 판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스님이니까 반드시 도인일 거야. 저 사람은 세속인이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모를 거야. 이러한 생각 하나하나가 바로 분별심의 작용입니다. 이 분별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진여심의 자리를 떠나 생멸심의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을 따라가지 말라. 마음을 보라. 그가 스님이든 제가자이든 남자든 여자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든 그 마음 안에 진여의 성품이 그대로 깃들어 있다면 그는 누구보다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형이나 경력, 말투나 태도를 근거로 한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어떤 빛이 있는지를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아는 자비심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수행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에 일어나는 상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를 평등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문을 여는 수행, 상 없는 자리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나쁜 놈이 더 잘 사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근본에 대한 깊은 물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질문에 대해
그건 업보 때문이다라고 답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겠지. 나는 지은 업이 많아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더욱 근원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업조차도 궁극의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모두 업의 그물망 속에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두 어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속에서 움직입니다. 선한 행동에는 복이 따르고 악한 행동에는 괴로움이 따른다는 것이 인과의 법칙, 곧 업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의 자리, 즉 자기의 본래 마음을 보고 깨달은 자의 세계에서는 이 업의 법칙마저도 더 이상 실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을 지을 나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의 성품을 본 자는 더 이상 업을 짓지 않는다. 그는 행함이 없되 행하고 말함이 없되 말하며 마침내는 모든 업이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무위의 자리, 즉 더 이상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 자리에 이른 자는 착한 일을 해도 착한 일이라 여기지 않고 복을 베풀어도 내가 복을 베풀었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놈이 더 잘 사는가라는 질문은 사실은 아직 분별의 자리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기준으로 세상을 나누고 그 안에서 억울함을 느끼며 고통받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별을 내려놓고 마음을 보라.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은 하나의 진실로 모입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지금 바로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죄를 지었든 상처를 주었든 혹은 오랫동안 수행을 했든 아무것도 모르는 초심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의 본래 자리를 바라보고 그 마음이 곧 부처임을 체득하게 된다면 그 순간 바로 그대는 이미 부처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안에 부처가 있고 그 부처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니라. 우리의 공부는 남보다 착해지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것도 아니며 심지어 고통을 피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언제나 고요히 말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대가 바로 부처다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라도 멈춰 세우고 그 마음의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놈은 왜 더 잘 살까? 라는 억울함을 넘어서 진짜 삶이란 무엇인가? 그 깊은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연등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부처인 당신에게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